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이번 주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기쁜 일이 좀 더 많으셨고 감사하는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의 삶이 참 복잡다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 그 은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참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죠.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갖고 있는 실력이 좋아서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설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셨죠.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주 안에 머물러 살기 때문이죠. 그 내주하심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작용과 능력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비록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형제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빚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무엇에 빚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왜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지만 죄를 즐겨 삼았고 죄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전혀 내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진흙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자 이제 더러운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진흙탕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지도 몰랐구나. 진리의 빛을 받으니 이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 그리고 예전에 내가 즐기던 그 모든 세상의 연락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 비록 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죄가 머무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한 새로운 통치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고난과 대속을 통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성도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육신에 지지 말고 영으로서 싸워 그 모든 것을 이겨야 한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그 승리를 우리는 가고 있다.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족하더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끄시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정체, 신분과 존재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이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전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막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전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 내가 죄인지 모르고 행했던 악행들, 거짓말, 음란한 생각,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것이 죄고 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이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동적인 표현이죠.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르는 것처럼 행하며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나 그러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주님과 연합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전의 삶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속량하심,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받아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지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는 예전엔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녀 삼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지금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로 수양하는 양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자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누군가를 나의 상속자, 나의 아들로 삼음으로써 내 모든 권세와 내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끄신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그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금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죠. 주님이 더 원하신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들 삼아서 그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유업, 그 위대한 상속을 이을 후사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큰 은혜죠. 여러분이 자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가문에 내 재산을 이어갈 사람을 택할 때에 여러분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심, 여러분을 선택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사랑인지 그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 우리 사랑하는 구주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죽음과 고난의 잔 앞에서 이 부르심으로 아빠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라는 그 부름은 깊은 사랑과 애정, 관계의 진한 강함을 말해줍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이죠. 사랑하기에, 하나 되었기에,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호칭 하나에서 그 모든 아버지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그 발걸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과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이제 옹알이를 막 하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마 아빠 아니면 사람들을 보고 입을 이렇게 옹알옹알 하면서 뭐 말을 해요, 애기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빠로 들린 거예요. 아빠라고 말했다고. 이 아이가 아빠를 불렀다고 정말 우기면서까지 자기는 그걸 믿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빠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흥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을 수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늠하지도 못하겠죠. 바로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양자, 상속자,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할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자신은 대단한데 옆에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늘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유업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상속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1세기에 신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 모든 손해와 피해, 박해,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 아들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진짜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친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래요. 마치 법정에 선 증인 아니면 변호사처럼 그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예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잘못된 것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일을 했을 때, 그때가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와 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꺼려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너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단다. 그러면서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한 뒤에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절망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그때는 왜 통지표, 성적표를 주면 꼭 부모님 도장을 받아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보기에도 성적이 이거는 내밀면 혼나겠다, 이거는 분명히 꾸지람을 듣겠다, 그런 마음속에서 성적표 갖고 왔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마다 종원아, 통지표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아직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어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가 뭐라도 말하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 보고 그냥 방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짓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통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났어요. 아버지가 보시고 왜 그랬냐,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자유해졌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집안이 감옥 같고 뭐라도 말씀만 나오면 왜 그 통지표 얘기를 할 것 같고 내 마음이 온통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그 잘못을 고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긍휼을 베푸셔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아들로 세워서 함께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도 제가 있었어요. 물론 옛날 아버님들이 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늘 들어오시면 그 피곤함 속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또 일어나시면 성경을 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고민들, 삶의 진로의 고민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큰 어떤 산 같아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제가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 진로의 고민들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지? 내가 왜 아버지가 어려운 분은 아닌데 내가 왜 아버지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지? 그런 생각이 지금은 많이 후회가 돼요. 지금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기회를 다시 가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아버지라는 어떤 위험에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거리를 두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야 되죠. 그 아버지께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되죠. 만약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내 자신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상함과 사랑과 그 인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가가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이요. 예, 맞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을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께 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자,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죠.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상속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막중한 회사의 중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어떠한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상속자처럼 어떤 한 아들을 세워 그 일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누군가로 결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르쳐야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 막중한 자리가 클수록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도록 허드렛 일부터, 아주 하찮은 일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우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심은 그냥 우리를 택하시고 두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길을 통해 진짜 영광을 맛보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그 과정에 현재 진행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를 입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궁극적으로 이긴 승리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또 이 세상에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싸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의 최종적인 그 마지막은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서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그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함께 고난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신이 잘못한 고난 말고요, 자신이 죄지어서 받는 고난 말고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 따라 살려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상속의 후계자로 지금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로 친밀하게 하심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길, 하늘의 길 바르게 가도록,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에 맞는 믿음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지위와 특권과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